말씀은요, 교회학교에서 참 많이 나누던 말씀입니다. 삭개오에 관한 말씀이시죠. 주일학교에서 우리 찬양 부를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 찬양을? 예,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는데요, 뽕에 굉장히 힘을 주어서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돌무화가 나무인데 뽕나무로 잘못 표현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보기 위한 아주 간절한 열망으로 삭개오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생각해 볼 때 개인적으로 정말 한 영혼이 영적으로도 변하고 인격적으로도 변한 정말 무겁고도 깊은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수하다, 그리고 정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님이 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장래에 이 삭개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기를 원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흠이 없고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살았던 고향 합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당진에 가면 합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은 깡패가 아주 많기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돈이 있는 곳에, 상권이 있는 곳에 이 조직폭력배들이 모이는데요, 제가 여고를 나왔는데 그 옆에 상업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의 졸업식만 되면 검정색 세단이 그냥 꽉 차 있어요. 왜? 우리의 후예를 찾기 위해서. 그게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그 멋진 광경을 보러 막 구경하러 간 적도 있고요. 막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합덕의 상권이 죽어서 당진, 서산 이쪽으로 갔다 하지만 다시 합덕역이 들어서서 다시 깡패가 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합덕 깡패의 우두머리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곽두팔, 김쌍팔 뭐 이런 것 같죠? 그런데 이 두목의 이름이 바로 김화평이었습니다. 와,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평화라는 이름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쓸 수 있어요. 피스, 평화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이 화평이란 단어는 우리 용어 아닙니까? 믿는 자들의 용어. 그래서 추측해 볼 때 아마 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말 이삭처럼 어디서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참 어울리지 않죠. 삭개오의 삶도요,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름과 삶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괜히 싫어한 것이 아니에요. 괜히 따돌렸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착취를 한 것이에요. 이 삭개오는 당시에 주요한 도시였던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여러분, 세리장이 무엇입니까?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세금 징수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로마로부터 봉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뒷돈을 더 많이 걷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뒷돈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걷겠습니까? 욕심껏 걷겠지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삭개오도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뒷돈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에게까지 왜 그렇게 사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랬던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가 쉽습니까? 사람 변하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도 정말 놀라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죄로부터 의로, 교만함으로부터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점이 변하고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매 순간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죽노라. 내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변화된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내 이 승질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나의 욕구를 내려놓는 일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신앙생활 하셨던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50대 초반이세요. 키도 180cm 이상, 그리고 아주 풍채도 좋으시고 얼굴도 핸섬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아주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돈을 잘 버시는 거예요. 하루에 100만 원 이상씩, 와, 월마다 얼마씩 들어옵니까? 굉장히, 벌써 계산하셨어요. 3천만 원 이상을 벌었어요.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망하게 된 것이에요. 이 마음이 여리디 어린 이 집사님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매일 술로 찌들어 사셨습니다. 술을 먹는데요, 저는 저 술을 뭐 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이게 안주 없이 먹는 생술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술꾼이라고 해요. 안주 없이 생술만 계속 소주만 들이키니까 이 간이 남아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참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길을 비틀비틀 가다 보면 앞으로 콕 하고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이 앞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보면요, 이 이마에 피딱지가 가득 얹어서 오고 얼마나 넘어졌으면 이 눈썹에 있는 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눈썹 뼈가. 이 삶을 계속 반복하니까 같이 사는 아내분이 도저히 난 이렇게 못 살겠다고 이혼 서류를 가져와서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계속 이러한 삶이 반복되니까 응급실에서 자식들한테 연락이 갈 거 아닙니까? 구급자에 뭐 실려서 가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식들도 전화를 뚝 하고 끊어버리고 받질 않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술만 끊으면 되는데,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요, 뭐 치료도 받아보고 별수를 다 써봐도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이 욕구를 해결하는 것, 이 변화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소유의 얼마를 떼어서 주일헌금으로 또는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하고 교회 김장할 때 와서 막 고무장갑 끼고 헌신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도 신앙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라, 이런 모양으로 되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의 이런 교구를 보잖아요. 그러면 원목 교구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퍼즐을 끼우는 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모양, 별 모양, 동그라미 모양, 세모 모양에서 판을 짜놓고 구멍을 쏙 뚫어놔서 아이들이 동그란 블록을 동그라미 모양에 쏙 집어넣으면 똑 하고 떨어지면서 옆에 이제 부모님들이 막 칭찬을 해주죠. 너무 잘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언뜻 보면 우리가 정말 이 모양에 걸맞는 것 같아요.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꼭 끼워 맞추려고 하면 모서리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홈이 파져서 잘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절대로 정말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삭개오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욕과 출세욕에 얽매여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도 눈 한번 깜빡였다 뜨면 다시 그 악독한 세리장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삭개오 본인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제발 좀 깎아주세요라고 울며 불며 애원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고, 내가 낼 세금보다 더 걷는 거 알아,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정말 째려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삭개오의 마음이 여러분 편했겠습니까? 자신의 죄는 원래 자신이 더 잘하는 것 아닙니까? 삭개오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러라고 내 이름 이렇게 지어주신 것 아닐 텐데 늘 한탄하는 거예요. 해결하고 싶어도 그런데 이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가 된 것일까? 삭개오의 고백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요, 삭개오가 체면을 불구하고 갑자기 나무 위로 올라가는 돌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극적인 어떤 돌발 행동을 왜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 경위를 한번 작가가 상상력으로 쓴 책이에요. 왜 삭개오가 갑자기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그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하여금 보면 세금 징수원이었던 이 삭개오는 어떻게 세금을 거두러 다닙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눈이 먼 거지도 있을 것이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러한 여인도 있을 것이고 귀신이 들렸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 달에 또 세금을 거두러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놀라서 묻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깨달아요. 새로운 기대로 막 마음속이 들끓어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내 이 텅 빈 가슴 속도, 이 텅 빈 영혼도 채워주실 줄 몰라. 남을 괴롭게 하면서 내가 사는 이러한 삶 이제는 정말 청산해버리고 싶어. 삭개오가 정말 자신의 변화를 갈망했는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시자마자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며 당장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삭개오가 정말 힘겹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삭개오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5절 말씀에 함께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문장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랐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반복된 너의 삶 속에서 네가 이것을 얼마나 떨쳐버리고 싶었니? 예수님이 그 마음을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변화되고자 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이 너무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의 집에 거하냐고 수군거렸을 때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함께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텅 빈 영혼을 우리 따스한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상처를 싸매세요. 물론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된 행동으로 하여금 또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또한 상처를 받아요. 왜?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이 길만 지나가면 저 손가락질을 막 하고 그러한 삭개오의 상처를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회개하며 변화가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말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놓지 못했어요. 포기하지 못했어요. 소유욕, 무욕, 명예욕, 이 권력욕을 삭개오는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냥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내 갑절,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내 갑절이나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한테 2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곱하기 4해서 80만 원 줘야 돼. 다 계산하며 따져가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만큼 줘서 내가 빚을 지더라도 이 삶을 깨끗하게 청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정말 각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말미에 보면 삭개오의 노래가 나와요. 뭐라고 노래하냐면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구원하셨네. 나를 택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셨네. 할렐루야 예수 구원하셨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새로운 찬송이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당원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만 각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읽고 이렇게 살아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 그때만 결단하면 안 돼요.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겨서 우리가 늘 상기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게리 리지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1982년부터 88년도까지 49명의 매춘부를 살해한 미국의 정말 희대 연쇄살인마입니다. 이 사람은요 대부분 희생자들의 시신을 그린강에 유기했어요. 그래서 그린 리버 킬러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붙었어요. 그린강의 살인마죠. 고등학교 때부터 2년 정도 유급을 해서 2년 다시 다니고 졸업한 후에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갑자기 6살짜리 아이를 막 수풀로 유인해가지고 불러서는 막 칼로 배를 찌른 다음에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 방화를 저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사건이 발각이 되어서 이렇게 판정을 받고서는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뉘우치는 기색이 있으면 뉘우치면요 사형은 명해줄게. 사형은 면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때 이 게리 리지웨이는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유가족들이 분노를 했어요. 법정에 유가족들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울분을 토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저건 마귀야. 저건 쓰레기야. 어떻게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수군거리고 막 술렁이는 이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한 피해자의 아버지였어요.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한마디에 정말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던 이 게리 리즈웨이가 점점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는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딸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가해자가 앞에 있으면 발기질을 해도 모자라요. 그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 몸, 모든 것, 이 전인적인 변화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람이 변하기 쉽지 않아요. 오래 굳어진 것 절대로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털쳐버릴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반복된 삶, 반복된 나의 죄악들 떨쳐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삭개오는 변화되고 싶어서, 그래서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됐기 때문에 체면불구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삭개오는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내가 정말 키가 작아서 쇼다리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얼마나 밑에서 보면 우스꽝스럽고, 그 거들먹거리던 그 삭개오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얼마나 창피할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의 열정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열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것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세워져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다 다를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가야 진정 거듭나는 건데 그 나무에 오르지 못해서 나무만 빙빙, 여리고성도 아니고 무슨 빙빙 돌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나무가요 내려놓아야 될 것이라면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무가요 정말 겸손해져야 된다면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나무가 중독을 끊어야 된다는 거라면 그냥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다 나무가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나무에 오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무 기뻐서 네가 그렇게 결단하게 원했고 네가 나무에 오르기를 내가 기다렸다. 얼른 내려와서 내가 너희 집에 내가 유하겠다. 이렇게 삭개오를 부르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정말 삶의 변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